8장 제6년 여섯째 달 초 닷새 날 나는 내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원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주 하느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내가 바라보니 사람처럼 보이는 형상이 있었다. 허리처럼 보이는 부분 아래는 불이고 허리 위는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처럼 보였다. 그 형상이 손 같은 것을 내밀어 내 머리채를 잡았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시 속에서 영이 나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셔서 예루살렘으로 곧 북쪽으로 난 안뜰 대문 어귀로 데려가셨다. 그곳은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놓여 있는 자리였다.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전에 넓은 계곡에서 본 모습과 같은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북쪽으로 눈을 들어 보아라. 내가 북쪽으로 눈을 들어보니 제단 대문 북쪽 어귀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느냐? 나를 내 성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스라엘 집안이 여기에서 저지르는 이 몹시도 역겨운 짓들이 보이느냐?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뜰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보니 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벽을 뚫어라 하셔서 내가 그 벽을 뚫으니 입구가 하나 보였다. 그분께서 또 나에게 들어가 그들이 거기에서 저지르는 저 악하고 역겨운 짓들을 보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바라보니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과 혐오스러운 짐승과 이스라엘 집안이 섬기는 온갖 우상들의 그림이 사방의 벽에 돌아가며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집안의 원로 70명이 사판의 아들 야자냐를 가운데에 세우고 저마다 향료를 들고 그 앞에 서 있는데 향기로운 향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의 원로들이 어둠 속에서 저마다 우상들을 새겨놓은 방에서 저지르는 짓들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저들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셨다 하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너는 그들이 저지르는 더 역겨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그분께서는 나를 주님의 집 북쪽 대문 어귀로 데려가셨는데 그곳에서는 여자들이 앉아서 탐무주 신을 애도하고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역겨운 짓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나를 주님의 집 안뜰로 데려가셨다. 그곳 주님의 성소 어귀에서 현관과 제단 사이에 25명가량의 사람이 주님의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쪽을 향하여 태양에게 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보았느냐? 여기에서 저지르는 저 역겨운 짓들이 유다 집안에게는 하찮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워 계속 내 화를 돋운다. 보아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코에 갖다 대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화나는 대로 하겠다. 동정하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다 부르짖어도 나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다. 9장 예루살렘이 받을 벌.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는 내가 듣는 앞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도성의 징벌이 다가왔다. 저마다 파멸의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라. 그러자 북쪽으로 난 윗대문 쪽에서 6사람이 오는데 저마다 파괴의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 필갑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구리 제단 곁에 섰다. 그러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까지 자리 잡고 있던 커룹들 위에서 떠올라 주님의 집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주님께서는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서 서기관 필갑을 찬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그분께서는 또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도성을 돌아다니며 쳐 죽여라. 동정하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마라. 늙은이도 젊은이도 처녀도 어린아이도 아낙네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내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주님의 집 앞에 있는 원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집을 부정하게 만들어라. 그 뜰들을 살해된 자들로 채워라. 가거라. 그러자 그들은 도성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쳐 죽였다. 그들이 사람들을 쳐 죽이는 동안 홀로 남은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아, 주 하느님, 예루살렘에다 이렇듯 화를 쏟으시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두 파멸시키실 작정이십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집안의 죄가 너무나 크다. 이 땅은 피로 가득하고 이 도성은 불법으로 가득하다. 그러면서 저들은 주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고 말한다. 그래서 나도 동정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그들 머리 위로 되감는 것이다. 그러는데 아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칠갑을 찬 사람이 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10장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다. 내가 바라보니 커룹들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청옥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자 형상과 비슷하였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커룹 밑에 있는 둥근 틀 사이로 들어가 그 커룹들 사이에서 숯불을 2손 가득히 채워다가 이 도성 위로 뿌려라. 그러자 그는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로 들어갔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커룹들은 주님의 집 오른쪽에 서 있었고 안뜰에는 구름이 가득 차 있었다. 그 뒤 주님의 영광이 커룹들 위에서 떠올라 주님의 집 문지방으로 옮겨가자 주님의 집은 구름으로 가득 차고 뜰은 주님 영광의 광채로 가득 찼다. 그리고 커룹들의 날갯소리가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는 소리와 같았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둥근 틀 사이에서 커룹들 사이에서 불을 집어내어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는 가서 바퀴 곁에 섰다. 그러자 커룹 하나가 커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들고 아마포 옷을 입은 이의 2 손에 넘겨주니 그가 그것을 들고 나왔다. 커룹들의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보였다. 내가 또 바라보니 바퀴 4개가 커룹들 곁에 있는데 커룹마다 곁에 바퀴가 하나씩 달려 있었다. 그 바퀴들의 모습은 빛나는 녹주석 같았다. 그것들의 모습은 넷이 똑같은 형상인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그것들이 나아갈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사방 어디로든 갔다. 어디로든 머리 쪽이 향하는 곳으로 나머지도 나아가면서 몸을 돌리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갔다. 그들의 몸 전체,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에까지 곧 네 커룹의 바퀴들에게까지 사방에 눈이 가득하였다. 바퀴들은 내가 듣기에 둥근 틀이라고 불렀다. 커룹마다 얼굴이 넷인데 첫째는 커룹의 얼굴이고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 커룹들이 치솟았다. 그들은 내가 크바르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생물들이었다. 커룹들이 나아가면 바퀴들도 곁에서 함께 갔다. 커룹들이 날개를 펴고 땅에서 떠올라도 바퀴들은 커룹들 곁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커룹들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커룹들이 떠오르면 함께 치솟았다. 바퀴들 안에 생물의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집 문지방에서 나와 커룹들 위에 멈추었다. 그러자 커룹들은 날개를 펴고 내가 보는 앞에서 땅에서 치솟았다.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들도 옆에서 함께 나갔다. 그들이 주님의 집 동쪽 대문 어귀에 멈추는데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크바르 강가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떠받들고 있는 생물들을 보았다. 나는 그들이 커룹임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얼굴이 내시고 날개도 내신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같은 형상이 있었다. 또 그들의 얼굴 형상은 내가 크바르 강가에서 보았던 모습, 바로 그 얼굴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곧장 앞으로 나아갔다. 11장 백성의 수령들이 심판받는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어 주님의 집 동쪽 대문으로 데려가셨다. 그 대문 어귀에는 25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들 가운데 아주르의 아들 야자냐와 분하야의 아들 플라트야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백성의 수령이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이 도성에서 부정을 꾀하고 악한 계획을 꾸미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집을 지을 때는 아직 멀었다. 이 도성은 소치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살코기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그런 다음 주님의 영이 나에게 내려오시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의 생각은 이러하다. 너희 영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이 도성에서 살해된 이들의 수를 늘려 거리거리를 시체로 가득 채웠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너희가 이 도성 안에 쌓아놓은 살해된 이들이 바로 살코기고 이 도성은 소치다. 그리고 너희는 이 도성 밖으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칼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칼을 끌어들이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이 도성에서 끌어내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겠다.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리겠다. 너희는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도성은 너희에게 소치되지 않고 너희는 그 안에 든 살코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규정들을 따르지도 나의 법규들을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법규를 따랐다. 내가 예언하는 동안에 분하야의 아들 플라티야가 죽었다. 그래서 나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아, 주 하느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마저 완전히 없애려 하십니까? 유배자들에게 새 마음을 약속하시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너희 형제들과 네 친족 그리고 온 이스라엘 집안 전체를 두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이 땅은 우리 소유가 되었다 하고 말한다. 그러니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얼마간 그들에게 성전이 되어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너희가 흩어져 사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모아들이겠다. 그런 다음 너희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 그들은 여기로 돌아와서 혐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을 모두 이 땅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넣어주고 그들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그들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워버리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어 그들이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그대로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그러자 자기들의 혐오스러운 것들과 역겨운 것들을 따르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내가 그들이 걸어온 길을 그 머리 위로 되갚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다. 그런 다음 거룩들이 날개를 펴는데 그 곁에 바퀴들도 함께 움직였다. 그들 위에는 이스라엘 하느님의 영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주님의 영광이 도성 한가운데에서 떠올라 도성 동쪽에 있는 산 위에 멈추었다. 그때 하느님의 영이 보여주시는 환시 속에서 그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셔서 칼데아에 있는 유배자들에게 데려가셨다. 그러자 내가 본 환시가 나에게서 떠나갔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을 유배자들에게 일러주었다. 12장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으로 보여주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반항의 집안 한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 그들이 반항의 집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 사람의 아들아, 유배짐을 꾸려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가거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사는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유배를 가거라. 행여 자기들이 반항의 집안임을 그들이 깨달을지도 모른다. 너는 짐을 유배짐처럼 싸서 대낮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어 놓았다가 저녁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유배를 떠나듯이 떠나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벽을 뚫고 나가라. 너는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마라. 나는 너를 이스라엘 집안을 위한 예표로 삼았다. 나는 명령을 받은 대로 하였다. 짐을 유배짐처럼 싸서 대낮에 내어 놓았다가 저녁에 손으로 벽을 뚫고 어두울 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갔다. 이튿날 아침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저 반항의 집안인 이스라엘 집안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너에게 묻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신탁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장과 그 안에 있는 온 이스라엘 집안에 관한 것이다. 너는 또 말하여라. 나는 여러분을 위한 예표입니다.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유배를 당해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수장은 어두울 때에 짐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그를 내보내려고 벽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나갈 것이다. 그는 자기 눈으로 그 땅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겠다. 내가 침망에 걸리면 나는 그를 칼데아인들의 땅 바벨론으로 끌어가겠다. 그러면 그는 거기에서 그 땅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 나는 또 그의 곁에 있는 자들, 그의 수행원들과 군대를 모두 사방으로 흩어버린 다음 칼을 빼들고 그들을 뒤쫓겠다. 이렇게 내가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때에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남겨서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을 면하게 하여 그들이 가 있는 민족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전에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모두 이야기하게 하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공포에 떨며 먹고 마시는 상징 행동.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떨면서 빵을 먹고 불안과 걱정에 쌓여 물을 마셔라. 그리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걱정에 쌓여 빵을 먹고 놀라움에 쌓여 물을 마실 것이다. 모든 주민이 저지른 폭행으로 이 땅은 풍요가 사라지고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살던 성읍들은 폐허가 되고 땅은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언자의 환시와 속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세월은 흐르는데 환시는 모두 그대로 지나간다 하며 너희가 이스라엘 땅을 두고 말하는 속담은 어찌된 일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속담을 없애버려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말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환시가 이루어질 날들이 가까웠다. 이스라엘 집안에 다시는 어떠한 거짓 환시도 아첨하는 점괘도 없을 것이다. 나 주님은 할 말을 하고 그 말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반항의 집안아, 나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말을 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 또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이 그가 보는 환시는 먼 훗날을 위한 것이고 그는 먼 앞날을 위해 예언할 따름이다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 말은 어떤 것이든 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13장 거짓 예언자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였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제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본 것 하나 없이 제 영을 따르는 어리석은 예언자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속의 여우와 같다.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주님의 날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예언을 하며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너희는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점괘를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주님의 말이라고 하는데 나는 말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임수 환시를 보았으므로 나는 너희를 대적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점괘를 말하는 예언자들에게 나는 손을 대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이스라엘 집안의 명단에 오르지도 못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정령 평화가 없는데도 그들은 평화롭다고 말하면서 내 백성을 잘못 이끌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담을 쌓으면 회칠이나 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들에게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라. 비가 쏟아지고 큰 우박들이 떨어지며 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벽이 무너질 때 너희가 칠한 회는 어디에 있느냐고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일으키고 진노하여 비를 쏟으며 분노하여 큰 우박을 내려 그 벽을 허물어뜨리겠다. 나는 너희가 회칠한 그 벽을 허물고 땅바닥에 쓰러뜨려 바탕까지 드러나게 하겠다. 그것이 무너지면 너희는 거기에 깔려 죽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그 벽과 거기에 회칠한 자들에게 내 화를 다 쏟고 나서 너희에게 말하겠다. 벽도 없고 거기에 회칠한 자들도 없다고. 곧 예루살렘을 두고 예언하며 평화가 없는데도 예루살렘에 관하여 평화의 환시를 보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도 없다고 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거짓 여 예언자들, 너 사람의 아들아, 내 동포들 가운데 제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불행하여라. 사람 목숨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띠를 두르고 온갖 키에 맞추어 머리에 쓰는 너울을 만드는 여자들. 너희가 내 백성의 목숨을 사냥하면서 너희의 목숨은 부지할 듯 싶으냐. 너희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하여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 살려 보리 몇 줌과 빵 몇 조각 때문에 내 백성 앞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새를 잡듯이 사람의 목숨을 잡는 데에 쓰는 너희의 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것들을 너희 팔에서 찢어내버리고 너희가 새를 잡듯이 사냥한 목숨들을 놓아주겠다. 또 너희의 너울을 찢어버리고 너희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해내어 그들이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감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의인을 괴롭히지 않았는데도 너희는 속임수로 의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악인의 손을 거들어 그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와 자기 목숨을 살리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거짓으로라도 환시를 보지 못하고 어떤 점괘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구해내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4장 우상 숭배자들을 단죄하시다. 이스라엘의 원로 몇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그때의 주님이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은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자기들을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제 앞에다 모셔놓은 자들이다. 내가 어찌 이러한 자들의 문의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일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자기를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제 앞에다 놓은 채 예언자에게 오면 그 많은 우상 때문에 나 주님이 직접 그에게 대답하겠다. 그리하여 자기들의 그 모든 우상 때문에 나에게 등을 돌린 이스라엘 집안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돌아와라. 너희 우상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의 그 모든 역겨운 것에서 얼굴을 돌려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르는 이방인이든 나에게 등을 돌려 자기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자기를 죄에 빠뜨리는 걸림돌을 제 앞에다 놓은 채 예언자를 통하여 나에게 문의하려고 그에게 가면 나 주님이 직접 그에게 대답하겠다. 나는 그 사람에게 얼굴을 돌려 그를 표징과 속담거리로 만들고 내 백성 가운데에서 잘라내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예언자가 속아 넘어가서 무슨 말을 선포하였다면 이는 나 주님이 그 예언자를 속인 것이다. 나는 그에게 손을 뻗어 그를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자기들의 죗값을 짊어져야 한다. 문의하는 자의 죄나 예언자의 죄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안이 다시는 나를 떠나 헤매지 않고 온갖 죄악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도록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막을 수 없는 하느님의 심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어떤 나라가 배신하여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뻗어 그 나라의 양식을 끊어버리고 그 나라의 굶주림을 보내어 거기에서 사람과 짐승을 잘라낸다고 하자. 비록 그곳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제 목숨만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또 내가 그 나라에 사나운 짐승들을 돌아다니게 하여 그것들이 아이들을 앗아가고 그 짐승들이 무서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고 하자. 비록 거기에 그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도 딸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은 자신만 구할 수 있을 뿐 그 나라는 황무지가 될 것이다. 또 내가 그 나라의 칼을 끌어들인 다음 칼아 너는 이 나라를 돌아다녀라 하고 명령하여 내가 그곳에서 사람과 짐승을 잘라낸다고 하자. 거기에 그 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도 딸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 자신만 구제될 수 있을 따름이다. 또 내가 그 나라에 흑사병을 보내어 피로써 내 화를 그 나라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잘라낸다고 하자. 거기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도 딸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제 목숨만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 내가 예루살렘의 네 가지 해로운 심판, 곧 칼과 굶주림과 사나운 짐승들과 흑사병을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잘라낼 때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서 아들, 딸들을 데리고 나올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온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을 보고 내가 예루살렘에 끌어들인 재앙, 곧 내가 그곳에 끌어들인 모든 것에 대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을 보게 될 때 그들이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이 공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